예,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았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앙 정부의 아주 고위 관리가 돼요. 그래서 2장 48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뿐 아니라 또 다니엘의 천고로 인해서 새 친구들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일하게 되고요. 새 친구들은 아마 바벨론 제국이 넓잖아요. 지방의 총독들로 그렇게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바벨론 큰 나라의 제국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바벨론 제국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땅으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꿈의 핵심이 뭐였죠? 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부위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이렇게 달랐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였죠? 이 금으로 된 머리가 화려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은에게 먹히고 은은 그 밑에 쇠에게 먹히고, 자, 이렇게 나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세계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 꿈의 메시지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그 겨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강력했던 나라들도, 그죠? 어느 순간에 보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세계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 사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나라가 망할 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곳의 복지를 위해서, 그죠? 그곳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을 높이는데요. 어느 정도로 높이는가? 46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지금 2장을 보는 거예요. 2장 46절로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보여주고 해몽을 해준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해요. 왕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47절로 가볼까요? 47절, 또 오늘 읽은 이제 3장 본문에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또 그 뒤로도 쭉 내려가 보시면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뭘 말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신론자였던 거예요. 다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뭐냐면요, 네가 믿는 신도 신이고 내가 믿는 신도 신이고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신인데 다만 꿈을 해몽하는 요 일에 있어서만은 너의 신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라는 요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의 스토리를 보면 그걸 더 확인할 수 있어요. 3장의 이야기는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잡혀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게 한 이야기예요. 그죠? 3장을 보면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0규빗. 60규빗이면 얼마냐면요,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보통 평균이 45cm 정도, 길면 50cm. 그러니까 60규빗이면요, 우리 계량으로 환상하면 약 30m 정도 높이에요. 27m에서 30m 정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폭이 3m 정도 되는 이런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체가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죠? 전부 금이에요, 금.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30m, 폭이 3m 정도 되는 거를 금으로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런 신상을 만든 걸까요? 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가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가 기억이 안 났는데 다니엘이 말해주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 뜻까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아마 자기 뇌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아주 특별한 꿈이었어요. 한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조크 밑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풀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신상에 각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장차 오고 갈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 맨 위에 그 신상의 금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바벨론의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그 권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금은 은에게 잡히고 은은 노색에 먹히고 노은 쇠에게 잡히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권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꿈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그 비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이 기억도 나지 않고 뜻도 몰라가지고 마음이 두렵고 번민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꿈의 해석이 뭐였어요? 바벨론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의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어줄 거라고, 그렇게 그것이 꿈의 해석이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오늘 신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신상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그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뭐가 달랐습니까? 재료가 달랐어요. 재료가. 원래 꿈에서 본 거는 뭐였어요? 부위마다 다른 재료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는요, 다 금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역사를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뭐였습니까?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주고 은은 노색에 자리를 내주고, 이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것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뜻을 거스리고 내가 다스린다는, 내가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이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싸움이고 가치의 싸움이에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뿐 아니라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고 내 뜻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죠?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다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1절을 보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이 금신상을 어디 세웠다고 말씀하죠? 바벨론 지방이 어디입니까? 세운 자리가 두라 평지. 그죠? 두라 평지에 세웠잖아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그럼 두라 평지가 어딜까요?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이 두라 평지는 이제 신상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1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로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강해 때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성전 그릇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론 신전에다가 그릇들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장과 3장을 비교해서 보면 1장에 나오는 이 신할 평지와 아까 3장에서 보았던 두날 평지는요, 아마 같은 지역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할 평지가 성경에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옛날에는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어디가 나오죠? 신할 평지가 나오죠. 여기 신할 평지를 만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죠. 자, 근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신할 평지, 신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곳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던 장소가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역.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장소만 같은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도 같다는 거예요. 장소만 같은 게 아니라 동기와 이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11장 4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요. 11장 4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하늘에 닿게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주장하고, 인간 복제를 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그리고 온 지면에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몽시대 이후로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죠. 하나님을 죽었다.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이 사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내가 결정하고, 요즘 여자들도요, 그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여부도 내가 결정하고, 이따가 이제 오후 영상에서 그게 뭘 말하는 건지, 그게 어떤 심각성이 있는 건지를 영상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걸 하나님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흩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행동, 그 이면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간파해야 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대 사조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이고,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쌓는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계획,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과 탑을 내가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거스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창세기 이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도다 물줄기예요. 오늘 이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그걸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다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겁박해요. 6절로 가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3장 오늘 본문 6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금신상을 세우고요, 그 옆에 풀무불이 있어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감히 여기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절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을 시기했던 다른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을 고소하죠. 그랬더니 13절로 가보세요. 1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감히.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체포해 와가지고요 경고합니다. 겁박합니다. 14절로 가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아까 그 앞에 절한 거 그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다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다신론자,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믿습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합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14절에 보면 경고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고, 그죠? 주먹이 가까워요. 내 힘이 지금 당장 너희를 풀무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구할 수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위협을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그래 내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 오늘 느부갓네살도 그래요. 느부갓네살 잘 보세요. 그의 요구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거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결심을 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에 대한 반항입니까? 아니죠. 이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있어요. 10계명. 오늘 주일학교 10계명 암송했었죠. 10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없습니까? 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세운 금신상 나를 위해서요. 아까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나요?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해요? 간단하잖아요. 이 자체로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다 엎어집니다. 다 엎어져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이들이 망한 이유를 다른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절하고 타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샬롬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더 억제해 올 거예요. 더 종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주지 않습니다. 앞에 있을 것 같지만 가보세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속이 말라가고 행복에서 멀어져 가고 그것이 내 인격을 파괴해 가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 결과로 후손들이 망하고 망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우상 천지인 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 앞에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수에 있지 않아요.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 세상의 권력 앞에 절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고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들이요, 그죠? 좋은 가문에서, 그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던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넘어졌어요. 다 왕의 음식을 다 받아먹고 다 그 앞에 절하고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도 그 옆에 풀무불 옆에서도 절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먹었고 다 절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그것과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요. 위험의 정도가. 그거는 그래도 말미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바로 금신상 옆에 풀무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바로 던져지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겁니까?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때 더 이상 이때 10대 소년들,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시간이 그때로부터 많이 흘렀을 때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그들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된 후에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이상 청년이 아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돼서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죠? 삶이 편안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이들은 청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신앙의 열정과 영적인 야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니엘이 이런 사자굴에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가 아니고요, 노년의 때였어요. 노년의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이, 그 순수함이, 그 신앙의 야성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럽고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수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했던 때가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제가 괴로운 것은요, 그 처음에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열정과 야성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타협하고 있고, 그 자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 기득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대 때나 고위 관리가 돼서 나이가 들었을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편안한 삶을 살 때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영적인 야성이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청년을 보면서, 이 세 분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과연 이런 신앙이 있나, 이런 순교적인 영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우상들 앞에 너무 쉽게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 왜 가서 그렇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럴 여유도 없고, 오늘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것보다 내 왕국, 내 나라, 내 사업, 이거를 일구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그렇게 종교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저걸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고, 이런, 그게 가나안 땅의 신앙 종교 문화였어요. 그죠? 비가 필요할 때는 저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꿈 해몽할 때는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전쟁의 신은 바벨론 신이 더 세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꿈해서 그건 그거고 절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삶이고요, 생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주일날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고 평안을 얻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그건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내 평안입니까?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십니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아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그죠? 이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을,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분이 아니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끌어모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앞에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수가 남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처절한 나를 매는 사형 틀인 거예요. 그거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 많은 유대 청년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았지만 신앙이 어디서 결판납니까? 그 왕의 음식을 받는 데서, 오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풀무불 앞에서 결정이 나요. 그죠? 누구만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이들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만 요구되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 속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 때도,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위협 앞에 굴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슬쩍 눈을 감고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이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여기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즉시 죽을 거야 위협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대답 속에 이들의 믿음이 뭔가가 드러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6절로 가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까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건져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오늘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리야, 맹렬한 풀무불 속에 당신이 던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내셔.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이죠. 달라도, 그래서 죽어도, 나는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셔도 건져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생명을 주셨으면, 연장시켜 주셨으면 내가 또 할 일이 있나 보다.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하고, 그죠? 그것도 할렐루야하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선하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성숙한 믿음이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못 나올.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병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다 고치실 수 있지만 고치는 것이 유익인지, 그걸 두시고 가시처럼 두시는 게 유익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생각보다 항상 크고 높아요.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한 구석에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 섭리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분명히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아멘. 그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고 각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갖고 가세요. 하나님 항상 오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그 믿음이 두 가지 믿음. 그죠?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기뻐해요. 이 세 친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세요? 건져주세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개봉박도 다음 주에 하고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